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넥타이도 보지 마시고 오늘 머리를 잘 빗었나 안 빗었나 그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자세히 보시면 언제든지 악령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첫 사역이 뭐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자 말자 성령의 큰 힘을 얻으셨는데, 그때 사단이 주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의 큰 시험을 합니다. 웬관이 주님이 죄를 범하시도록 유도한 것인데, 하지만 주님은 넉넉히 이기셨죠. 또 그 이후로 주님은 가시는 현장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주로 가시는데요, 거기 가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입구에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뜹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벌벌 떠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며 몸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갔습니다. 또 그라사인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저 먼발치에 보니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는 거 있죠. 군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만큼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아예 다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런 자는 모든 의지와 감정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옷을 입지 않고 산을 다니고 또 무덤 사이를 오가며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요, 그가 멀리서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은 겁니다. 달달달달 떨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도 멀리서 나오라. 귀신이 발발 뛰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거 있죠.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30절, 정체를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 네, 군대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요, 그때 산 위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가게 허락하옵소서. 이 군대 귀신이 주님이 허락을 하시자 쏜살같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신화나 동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시로 남자는 치유받아 정신이 온전해졌죠. 깨끗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귀신만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늘 귀신 축출이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왜 자꾸 귀신을 쫓아내라 하실까요?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언제든지 사역 시작과 마지막까지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영적으로 눌리고 기분이 꿀꿀하고 힘들 때 거의 귀신이 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기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낼 줄 아셔야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렇게 현장에는요,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 같은 건 없다. 우주선을 띄우는 초과학 시대인데 무슨 귀신 같은 소리냐. 다들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면 뺨 맞습니다. 무당은 완전히 귀신과 함께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현장에 가보면 귀신에 대한 증거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우리는 학자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욥기서를 보시면요, 욥이 이 시련을 받을 때 그 배후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쫄개 귀신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철저히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를 사놓은 마음이가 도둑이 와서 자꾸만 가져가는데, 텔레비전도 새 거 갖다 놓으면 훔쳐가고 또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냉장고도 훔쳐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도둑이 매번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도둑은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꾸며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인데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자,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자식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거지. 만일 집안에 우환이 들고 경제가 기울고 하면 금세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아무 죄 없는 욥을 두고 막 이게 참소하는 거죠. 참소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시온이를 두고 참소하고 시영이 두고 참소하고, 하나님 시온이는 안 돼요, 시영이 안 돼요, 쟤를 한번 보세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딱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단은 끝까지 참소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시기를 욥에게 우환을 한번 내려보라, 환경을 어렵게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시자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 잔치하던 날에 지붕이 무너져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 심지어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까지 생겼고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라 100% 망한 것이죠. 이렇게 욥을 망하게 했던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패가망신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그는 엄청난 적대감을 품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자로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고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100%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마귀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마귀. 이 싸움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평생 귀신에게 종로로만 살다 죽는데, 마귀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우리 배후에서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죠. 만일 예배드리다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딱 생기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딱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성령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되니,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정말 힘들어지게 되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을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말씀 인도 받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방하죠. 여러분, 예배만큼은 일단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때문에 예배를 딱 못 가게 합니다. 100%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100%.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 따르게 하죠. 그러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사단의 존재를 바울이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지금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세속으로 꽉 들이차도록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신바람나게 만들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재미없게 만들고 따분하게 느끼도록 만들죠. 마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본 후에 밥 먹어보세요. 맛 없습니다. 밋밋하 입안에 이미 단맛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처럼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달콤하게 여기도록 유혹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분하고 지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후에 우리의 의지와 판단까지 장악하고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귀신의 놀이개가 되어서 마음대로 가끔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귀신이 와서 속여도 귀신이 속이는 줄을 모릅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선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걸 다 아시고 지금 이 본문 보시면요,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지금 현장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가 늑대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도다. 신나고 좋은 잔치집에 보내는 것이었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영적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늘의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보냄을 받고 현장 갔다가 70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전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거기에 1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즉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사로 읽지만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귀신이 항복하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전도팀이 몇 번 말씀드렸죠. 구미역 가서 전도합니다. 어느 무당집에 올라갔죠. 제가 알기로 깔구리 보살인데 거기에 딱 가서 말했습니다. 무당에게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무당이 앉아있었는데 용수철 키듯이 벌쩍 뛰어 일어나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고 있고요, 귀신 하나 떼내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안 나갑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굿을 내도 안 나가고 거북이나 잉어를 사다가 물가에 방생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 또 귀신을 떼내지 못합니다. 결국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몸종으로 딱 삼고 평생을 그의 영적인 것과 육신을 비참하도록 만드는데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버립니다. 무당이 늙어서 한 버림받아 보세요. 비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다 파헤쳐졌고 육신도 병들어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이 항복을 하다니 이건 뉴스 중에서도 빅뉴스요, 정말 굿뉴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항복합니까?
오늘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체험을 못 하셨으니 먼저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해합니다. 그것은 죄는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죄 짓는 삶에 빠져 있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마귀는 엄청 의기양양해집니다. 죄가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죄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힘을 못 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모조리 다 못 받고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모조리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들고 나오는 자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협박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율법을 말하죠. 그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청산하셨고 계명이 정죄하던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던 이 마귀를 도리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은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견디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든지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운명 사조팔자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속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지 말란 말은 고민만 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죠. 다른 길을 찾는 만큼 고생하고 다 잃게 됩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영적으로 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속기만 하고 늘 방황하기만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신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본문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70명이 현장에 나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 뭐죠? 항복. 전쟁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워낙 습관이 안 돼서 문제만 오면 걱정만 하고 있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에게 우리에게 붙어도 근데 귀신이 붙은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삶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면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들을 항복하는데 이유가 쫄개들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단이 빛의 속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돼야 일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 있다고 해서 신분과 권세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통이 혼잡하죠?
그때 경찰이 나와서 교통 정리합니다. 그때는요, 신호등이 아무리 초록불이어도 경찰이 멈추라 신호 보내면 멈춰야 합니다. 큰 11톤 대형 트럭이 오다 할지라도 경찰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이유는 정부가 경찰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찰이 그날따라 아침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설사를 절절하고 아무 힘 없는 가운데 허리를 꼬부랑해서 멈추시오 라고 해도 멈춰야 합니다. 신분과 권세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신분 권세를 사용하면 더 힘이 나고 더 은혜로 충만해지는데요. 예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증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것은 잡다한 귀신들을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속이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 게으르게 하는 귀신, 꿈이나 환상을 통해 나타나서 괴롭히는 귀신, 점치게 하고 굿하게 하는 귀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귀신, 자녀를 방황시키고 탈선시키는 귀신, 이 모든 귀신을 밟으며 그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해칠 귀신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주의 보혈의 능력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보혈을 선물로 주셨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을 주님이 뭐라 하셨죠? 바알세불. 그 뜻은 파리들의 주, 또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곤충파리, 이런 뜻을 가지게 된 이유가 죽은 피에는 금방 파리들이 모여들죠. 그럼 파리는요, 피를 부패시키는 일에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반대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알세불과 그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피이기 때문에 사단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을 하기만 해도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런 말만큼만 하지 마 라며 귀를 틀어막는데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별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데 제가 현장에 딱 가니까요, 갓 구슬하고 온 무당이 저를 보더니 달달달 떱니다. 누가 떨어라 한 것도 아닌데 달달달달달달 떱니다. 무당 둘이 들어왔는데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 있죠. 들어오자마자 저는 무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은 우리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경남의 어느 목사님이 작은 시골 마을로 임직을 받아 가셨는데, 그곳은 밤이 되면 온 동네가 조용합니다. 그 넓은 논밭에 밤만 되면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고요한 동네인데, 목사님이 방 안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동네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소리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그분은 원래 소리 내는 체질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새벽 1시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 하면서 창문을 내리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간이 큰 문인데도 너무 놀래가지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자가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목사님의 생각을 들은 거죠. 이처럼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들을 줄 알고 동시에 주님의 보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휘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현실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셨죠?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갓난 아기였을 때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기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려고 펄펄 끓는 죽을 한 그릇에 죽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급히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온 죽을 팔에 몸에다 쏟아버렸죠. 펄펄 끓는 죽이 팔에 엎질러지고 팔꿈치를 다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죽을 닦아내니까 팔은 이미 시뻘개져 있었고 쓰리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카레를 제 허벅지에 한번 댄 적이 있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때부터 고름 같은 것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피부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요, 살갗이 벗겨지고 그 화기가 살 속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한번 데워보시면요, 그 고통은 다른 고통과 다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어쨌거나 아내는 아기를 목욕시켜야 했고 죽도 먹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 차례 소리내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화상 입은 자기 팔에 임할 것을 믿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몇 분이 지나자 신기하게 화상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씻기고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팔을 확인해 보니 동전 크기 많은 붉은 자국만 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붉은 자국마저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다른 피부도 말짱한 거 있죠.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면 이사야 53장 5절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귀신도 항복하고 문제와 사건도 질병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션을 드립니다. 예수 24에 도전하고 보혈 24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전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모든 귀신 문제 깔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 24를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 24를 하면 그 사람은 귀신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 집은 귀신을 위한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항복한다. 세종대왕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있으니 싸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매번 패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암기하고 있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면 이 귀신의 염통을 찌르는 것과 똑같죠.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말씀으로 공격하셨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항상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 들어차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됩니다. 그런 자를 마귀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의 방패막이로 삼으실랍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으로 보호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으로 막으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신이나 깡다구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여러분을 참수하는 이 마귀, 인간은 이겨내질 못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판단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읽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날씨는 화창하고도 맑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맑은 날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화창한 날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그렇게도 틈만 나면 꾸리꾸리한 날씨가 되고 짓궂은 날씨가 되고, 왜 우리 집은 화가 나는 날씨가 되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우리 집안이 화창한 날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항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첫째,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합시다.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어른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저주받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즉 하늘의 권세란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나 싸움에서 사단이 졌음을 시인하고 굴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더 크게 기뻐할 것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귀신을 항복시켰을지라도 이후에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고도 다행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단에게 늘 눌려있고 주신 신분 곳에 사용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슬퍼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21절 초반에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받은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사용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주님은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롭다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귀신을 항복시키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분군세 사용하는 신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